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이슬처럼 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한국교회와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혼과 육과 영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아버지 지혜와 명철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그 치료제와 백신으로 귀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학교 등교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셔서 귀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청년들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돕는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월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일 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종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신명기 오늘 28장, 신명기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들려진 그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으로 복을 받고 누리라. 순종으로 복을 받고 누리라.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고 또 13절과 1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그렇게 그 1절과 2절 또 9절과 13절과 14절 이 하나님의 명령, 그 조건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개인에게 주는 그 복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담아 듣고 자세하게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주 탁월하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실 것이다. 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배달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어떤 기복신앙의 자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동부가 아니라 미국 서부, 이 대서양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이 서부 남부 쪽에 가면 네바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지대예요. 거기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데요, 서로 이 성장 습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종류의 나무는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살다가 그 사막 지역이고 하니까 습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이게 실뿌리 내렸던 걸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대로 몸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또 습한 곳이 있으면 또 거기 살짝 뿌리를 내려서 살다가 또 건조해지면은 그 뿌리를 끊어버리고 또 바람에 밀려서 날려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사는, 그래서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어떤 나그네와 같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 지역에 똑같은 나무가 또 살고 있는데요, 조슈아 트리라고 해서, 여러분 조슈아 하면은 여호수아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조슈아. 그런데 그 나무는요, 정반대로 주로 척박한 사막에서 살게 되고 거기 심겨지고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 그 뿌리가 11m까지 내려간대요. 땅속 11m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1년에 3.8cm,
아주 조금 자라고 뿌리는 11m까지 내려가는데 이 나무가요, 조슈아 나무, 조슈아 트리. 그 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도 있어요. 그 나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 나무들은 수백 년을 살고요, 1000년을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조슈아 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슈아 트리, 그럼 이렇게 선인장 나무와 같이 하늘 향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마치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 나무, 몸뚱이 이렇게 두껍고요, 가지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파리 난 게 아니에요. 선인장 나무같이 그렇게. 그런데 뿌리를 11m까지 깊이 내리고 1년에 3.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렸기에 생명을 살고 수백 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되죠. 여러분 마치 사막에 사는 이 시띠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조각나무, 참 볼품없는 그 나무.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려 생존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 내렸던 만나들, 그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언약궤로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광야와 같고 척박한 사막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조슈아 트리, 그 나무의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가 먹고 자랄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무디 목사님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성경은 단순하게 창세기 몇 장으로 돼 있고 거기 족장들의 이름이 뭐고 어떤 지역의 이름, 지명의 이름, 그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와 생명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인생의 땅에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와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또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셋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넷째는 말씀 묵상하는 습관 들이고, 다섯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다 중요하죠. 매일 읽고 매일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 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 누군가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순종하며 살 때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을 만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은 아주 집중해서 한 길, 아주 그들이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이 백성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한 길로 들어왔던, 그렇게 아주 정말 연합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한 길로 들어왔던 그들을 완전하게 패하게 해서 7길로 도망하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저들에게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방법,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승리와 그 역사와 풍요와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강한 나라, 강한 민족, 강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산자유교회 고 목사님이 종종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벽지를 바르지 않습니까? 집안에 벽지를 발라요. 근데 벽지는 종이기 때문에, 그죠? 문창호재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뚫어질 수 있잖아요. 잘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벽지가, 그 종이가 벽에 붙게 되면 벽에 붙이면 쉽게 찢을 수도 없고 쉽게 부술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흩날리는 종이와 같이 찢어지고 구겨지고 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름을 내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곳에서 지배하면서 그렇게 좀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노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왜 새벽에 그렇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능력은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지혜는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재산, 이건 다 허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될 땅, 그 땅의 미래, 그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모든 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도 너희의 장래도 다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담아두신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마스터키, 그 창고가 열리고 그 창고가 닫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혹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지금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창고가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지금 그게 닫혀 있나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열쇠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열쇠는 순종의 열쇠예요. 순종의 열쇠. 말씀을 많이 아는 열쇠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성경에서 내가 많이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아는 그 열쇠로 열리는 창고가 아니에요. 하늘문은 그걸로 열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순종의 열쇠로 열립니다. 순종의 열쇠. 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결론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곧바로 가라는 거죠. 곧게 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그대로 가야 되죠. 기차가 아무리 무겁고 그렇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담겨주신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의 열차예요. 그 열차 그대로 받으려면 곧게 가야 돼요.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항로를 벗어나면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주선 쏘아 올렸지만 여러분 1도라도 0.1도라도 차이가 나면 목표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뭘로 마무리됩니까? 너희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생명이에요. 넓은 길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또 우리에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선택이 주어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행함으로,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불면 무너지겠죠. 비 오고 창수 나면 무너지겠죠. 집으로서의 온전한 기능과 구실을 했어요. 거기 피한들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생명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